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천재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간혹 천재가 있는데 천재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무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재는 간혹 보면 천재가 아니습니까? 그 천재는 자기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세계적인 천재가 있었는데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세계적인 천재이고 발명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회사 이름이 테슬라라는 것은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이름인 것입니다. 에디슨 컴퍼니에 취직을 해서 연구를 계속해 나가는데 그때 이제 토마스 에디슨, 그러니까 발명왕인 토마스 에디슨은 직류전기를 선호를 하고 테슬라는 교류전기를 이제 선호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면서 평생을 에디슨과는 등을 지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에디슨이 발명왕인데 에디슨은 여러 가지 수완이 좋았습니다. 정치적인 수완도 좋고 또 사업을 하는 수완도 좋고. 그런데 테슬라는 그런 수완이 부족했습니다. 오직 연구만 했습니다. 86세로 인생을 마쳤는데 연구한다고 결혼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할 때 직류전류를 발견한 에디슨과 그 다음에 테슬라, 교류전류를 발명한 테슬라와의 이 두 가지 이 경쟁 속에서 누가 이겼나요? 테슬라가 이겼다. 이렇게 구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테슬라는 이렇게 참 뛰어난 사람이었지만은 돈하고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이제 이걸 자기가 테슬라가 이제 형광등 또 네온 이런 것들도 발명해냈는데 실제로 이걸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번 사람은 에디슨이었다는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에디슨이 만든 지휘사가 오히려 형광등이라든지 네온 이런 걸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테슬라가 무려 25개국에 272개의 특허를 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발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대의 과학자들이 테슬라가 만들어 놓은 이론, 테슬라가 열어놓은 여러 가지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무궁무진한 발전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전기공학이라든지 무슨 통신이라든지 이런 책을 찾아서 공부를 해보면은 곳곳에 모든 단계마다 니콜라 테슬라라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만큼 크게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히 테슬라는 천재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렇게 천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와서야 테슬라의 이 연구 업적들이 굉장히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오늘 시작할 때 테슬라 이야기를 통해서 평범한 사람이 천재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리다.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우리 중에 그래도 천재가 있단 말이에요. 가끔씩은 보면.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이나 하는 일들 이걸 다 평범한 사람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죠. 말하자면.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피조물 중에서도 좀 뛰어난 사람의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표적과 기사를 많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런 많은 표적과 기적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보여달라.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앞에 거 못 믿겠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앞에 거는 못 믿겠으니까 지금 자기들 보는 데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을 다 보시고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시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저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이제 건너편으로 이동을 할 때 제자들이 뭘 빠뜨리고 안 가져왔느냐면 먹을 빵, 떡을 모르고 안 가져온 거예요. 제자들이 챙기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봐라. 지금까지 한 걸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룩이 뭐냐면 교훈이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말귀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니까 빵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빵을 안 가져왔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7절을 읽겠습니다. 제 아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이렇게 예수님은 누룩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러니까 그들의 교훈이나 그들의 말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빵을 안 들고 가노니까 누룩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아이고 빵을 안 가져와 떡을 안 가져왔다. 어째야 되겠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무지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떡을 안 가져온 걸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시고는 얘들아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아서 좋은 강조리가 몇 강조리니? 그리고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좋은 강조리로 담은 게 몇 강조리냐?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먹는 거 떡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는 떡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즉 그들의 교훈, 그들이 말하는 걸 주의해야 한다. 이 뜻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귀가 어두워서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다. 못 알아들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도 다 깨닫는데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에 선지자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람 왕이 조그마한 이스라엘 이걸 없애려고 군대를 파송을 하면은 물리치고 군대를 보내면은 물리치고 군대를 보내면 물리치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그래 정보가 새 가니까 미리 막아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 첩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유명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너무 용해가지고 우리가 오는 걸 이미 다 알아채고 그래서 다 막아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엘리사를 잡아왔나? 이렇게 이제 아람 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사 어디 사나? 이스라엘은 도단성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당장 가서 군대를 보내가 잡아오느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도단성 작은 성인데 성을 몇 겹으로 에워싸는 아람 나라 군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 군대가 몇 겹으로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지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사의 종이 문을 열고 탁 났으니까 세상에 아침 햇살에 군대들이 번쩍번쩍 창칼이 번쩍번쩍 하는 것을 보면서 놀래가지고 뛰어 들어옵니다. 주인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딱 이렇게 기록돼.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이까? 우리 다 죽습니다. 나와 보십시오. 아람 나라 군대가 이리 많이 왔습니다. 이 말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지금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고를 합니다.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 얼마나 많노? 하면서 뛰쳐나가서 봤습니까? 아닙니다.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엘리사는 항상 보고 있었습니다. 이 도단성을 지키고 있는 불병구와 불마차를 항상. 아멘이십니까? 항상.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응? 그들보다도 우리와 함께한 자, 하나님께서 보낸 천군 천사 불병거 불마차가 더 많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게하시의 영안이 탁 열리면서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군대 불병거와 불마차를 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무죄하게 되면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무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절망이 찾아오고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눈이 닫혀 있으면은,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예수를 믿어도 늘 두려움 속에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두 분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제2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이제 2차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이제 부르시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게 사역의 본격화되었던 때다. 이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막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냥 데리러 간 게 아니고 잡으러 왔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붙들러 왔다고 했잖아요. 설득해서 데리고 가려고 한 게 아니고 붙들어서 데리고 가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제로 붙들어 가기 위해서. 왜요? 그들이 듣기에는 귀신이 들리다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데리고 붙들어 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을 듣고는 이 친족들이 미쳤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요? 태어나는 거 봤고 그리고 성장할 때 같이 컸고 그리고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다 같이 일하고 그때 직업이 목수였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막 이런 역사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쳐서 저러니까 데리고 가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친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바알세불에 대해서 논쟁하는 장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서기관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러니까 그들도 뭐라고 했냐면은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미쳤다 하는 것은 이들이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에 사로잡혔다 하는 말이나 다 비슷한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그런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낸다, 이 자체가 모순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귀신이 있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래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견고히 설 수가 없고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힘으로 이 일을 한다면은 그들이 분쟁해서 쪼개지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힘을 모아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더 마땅한 일 아니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 논리적으로 모순이 뭐냐면은 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들끼리 분쟁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말씀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서기관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한 거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니까 이게 사람 힘이 아니다. 사람 힘이 아니니까 귀신들의 힘이다. 그러니까 저분은 귀신 들렀다. 이래 이야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사단과 사단이 싸우겠느냐. 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미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아.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을 결국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율법에 뛰어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참으로 어두운 자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족들, 예수님을 미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친족들이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나 모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무지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계획과 섭리를 알 수도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깨드냐.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도 받고 그리고 성령도 체험한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급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렇게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불렀느냐? 중간에 누가 들어왔느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이 딱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싹 속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구약을 믿으면서 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오다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딱 전해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서, 그래서 아멘 하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살며시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아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지 구원받는다 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혼란스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영적인 무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참된 진리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룩이야기, 바리새인들, 이 다 이야기들, 사두개인들 누룩을 조심해라 했는데 제자들이 못 깨달은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깨달을 수 있다면, 성경을 보도 못 깨달을 수 있고 들어도 못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에게 그 누룩이라는 것은 그들의 교훈이다, 이걸 조심해야 하는 뜻이다 말씀하시니까 그때서야 하면서 제자들이 깨달았고, 도단성 게하시에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엘리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눈이 떠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길은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그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정말 세계비전 두날개 푸르셋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회복 캠프를 시작으로 해서 양육반, 제자학교, 제자대학 1학기, 2학기 이렇게 해서 방학을 포함해서 2년여의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마치는 기념으로 해서 졸업식을 하고 학사모를 쓰고 가운을 입고 영광스럽게 졸업을 합니다. 근데 졸업한 이후에, 그러니까 제자대학 갈 때 가장 핵심이 수레바퀴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수레바퀴의 삶이라는 것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양육을 참 잘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수레바퀴의 삶,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 수레바퀴의 삶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가?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습관. 아멘이십니까? 네? 영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과 기도 생활의 습관화. 우리가 왜 반복해서 계속 양육을 받아야 하며 또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충만히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 늘 몸에 익혀 있는, 늘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는 것이, 이게 수레바퀴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들에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냥 내 생각대로 쫓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닫고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나는 본능적으로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도록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은 육신을 쫓아가고 욕망을 쫓아가게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으면은 말씀과 기도 생활로 깨어 있게 되면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더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